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 보호자가 맞다면, 도움 주시는 이가 맞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맞다면 오늘 이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래된 병자였습니다. 무려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고통받아온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과 병을 고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이 38년간이나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기쁘겠죠. 그 사람을 낫게 한 예수님도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왜 오늘 그 사람을 고쳤냐고, 왜 하필 오늘 고쳤냐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냐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쁜데, 고친 예수님도 기쁜데 한쪽에서는 왜 하필 오늘 고쳤냐고, 생각이 있냐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2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 많은 병자들이 그 못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등등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38년 동안 매일 갔는지 20년간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그 사람도 기대하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곳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보니까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왔겠죠. 보면 모르십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7절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저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병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신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닌데 그 말씀 주시는 그 자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마어마하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바람과 풍랑아 잠잠해라.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어떤 것이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은 순종하면 무조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귀신아 돼지떼게로 들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은 쉽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0년의 공간, 시간의 거리가 있죠. 하지만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하면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9절 뒤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죽다가 살았는데 38년간 이렇게 나뒹굴다가 일어났는데 뭐가 옳지 않습니까? 그래도 옳지 않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됨으로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왜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까? 우와 좋다, 우와 더 좋다, 이런 다름이 아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한쪽은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낫게 한 예수님도 흐뭇하셨겠죠. 한쪽은 기쁜데 한쪽은 왜 오늘입니까? 꼭 오늘 고쳐야만 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십니까?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서 이쪽은 기쁜데 이쪽은 어떤 조건을 들이밀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랬죠.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같이 박수 쳐주면서 축하는 못할 망정 왜 하필 오늘 그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반응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냈죠. 위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밑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 70년 포로 시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을까? 그들은 깊은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가? 그것도 이방인에게, 바벨론에게 왜 멸망을 당했는가 자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들은 돌아간다면,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했으니까 70년이 끝나고 돌아간다면 죄를 멀리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왕을 세운다면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꼴을 만들지 말고 다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어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자각의 시대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불타오르는 마음을 다지는, 다시금 신앙으로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통계를 보면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남쪽 유다의 모든 지역에서 변방에서부터 신상들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온 뒤에 유다의 성읍들을 돌아봤을 때는 그런 우상들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내자,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내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자각이 얼마만큼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란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소선지서를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떤 자각을 했는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지나치리만큼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요, 포로 생활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기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각하는 시기임에는 분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의 기도 가운데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왜 우리를 방치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셨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하늘을 열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기도를 했고요, 포로 귀환 후에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늘을 열고 굽어 살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당하는 때가 있었죠. 그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 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에 점령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리고는 다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리고는 하늘을 열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때처럼 로마 시대 때도 똑같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하나님, 하늘을 열고 굽어 살펴주시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들 그런 기도를 할 때 같은 선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현상이 보였죠.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시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 표현으로 하자면 누구누구의 벤 혹은 누구누구의 바르. 벤은 자손이고요, 바르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군가 소개할 때 그들은 그런 이렇게 이제 문장을 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정체성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가족에 의해서 그 개인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율법사면 아들도 율법사의 일을 했고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의 일을 했고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농부가 되어서 목수가 되어서 율법사가 되어서 그 대를 이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아버지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암시와 그다음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수 일을 했죠.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은 본업이고 목수 일은 이제 부업인 거죠. 그들 문화는 선택이 없어요. 아버지 따라서 직업이 정해집니다. 요셉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면서 이제 더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기적을 만들어내시고요, 돕고 살리고 고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병고침이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많은 자를 먹이는 일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아버지의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드러난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먹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이 드러난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본질 있잖아요. 본질.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 근데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고는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드러난 현상입니다. 현상.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당연히 그 본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계획하셨고 예수님도 그 본질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시고 눈 떠라 일어나라
사랑으로 현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쳤다기보다, 귀신을 쫓아냈다기보다, 밥을 먹이셨다기보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기보다 더 맞는 표현은 사랑으로 품으셨다, 사랑으로 덮으셨다, 그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사랑으로 덮었더니 병이 나았고, 사랑으로 덮었더니 귀신이 떠났고, 사랑으로 덮었더니 먹는 것이 생겼고, 죽음이 해결되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그대로 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우리도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사랑입니다. 사랑. 왜 우리가 수고와 봉사를 합니까?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은 뭐 교육자 말고는 없잖아요. 그 외 분들은 왜 다 이런 수고와 봉사를 하십니까? 청소를 하고요, 땀도 흘리고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개인 돈을 쓰고 개인 시간을 쓰면서 만남도 가지고요, 오늘 같은 날 찬양팀도 나오시고, 방송실도 나오시고, 차량 운행할 때는 또 차량 운행도 하시고, 코로나 이전에 식당 할 때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요, 또 주일날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런 많은 수고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믿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정이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놀라운 것이, 사랑이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랑으로 했는데 중간이든 처음이든 끝이든 그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신기하게도 어떤 조건이 붙더라는 것입니다. 조건.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포로기 때 그들이 다짐했거든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다시 돌아가면 우상을 버리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우리가 청소하고 땀 흘리고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 왜 하필 안식일 날 그러냐? 다른 날 놔두고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치느냐? 이런 조건이 와버려요. 조건이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조건이 그 자리에 싹 들어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게 안식이었어요. 안식일.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살려고 그랬습니까? 누가 병이 나으면 함께 기뻐하고요, 누가 일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간이 가면서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이 조건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안 된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조건을 계속 내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랑이 떠나버리면 오늘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빠져버리면요,
그 자리에 조건이 들어와 버립니다. 병을 고치는 건 맞지만 안식일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갖다 붙인 대부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움직이려면 시스템과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편의상 갖다 붙인 것들이죠.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대부분들이 우리 편의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조건들은 대부분이 사랑의 결여, 사랑이 빠진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소수일 때는요 감당이 되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셨고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일을 했고요. 그 당시 누구라도 아버지가 율법사면 율법사의 일을, 농부면 농부의 일을,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들,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들을 우리는 걷어버려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초등부 예배가 12시 30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광고를 합니다. 매주 광고를 해요. 12시 25분 전에는 5층에 올라오지 마세요. 얘들아, 올라오면 안 된다. 혹시 먼저 오는 친구들은 4층에 잠깐 대기했다가, 더우니까 에어컨 있는 이제 시원하게 대기했다가 25분 전에는 올라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는 3부 예배가 11시 예배가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덥다, 뭐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안에는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25분 전에는 올라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른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15분에도 올라오고요. 어쩔 때는 20분에도 오고, 어떤 때는 23분도 오고, 그러면 어쩔 때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오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쁘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하는데, 어쩔 때는 제가 시계를 보면서 25분에 전에는 오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제가 표는 안 내는데 속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저를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라면 조금 빨리라도 오는, 그게 너무 이쁘고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뎌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이 조건을 내거는 25분이라고 했지 않냐, 다시 4층으로 내려가라, 의자 삐걱삐걱 하지 말고 내려가 있어라, 뭔가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왜 안식일 날 지금 병을 고치고 난립니까?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사랑이 점점 없어졌구나, 이런 건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조건들을 갖다 붙이면서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 아버지 세대는 그때 이제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하면은 스티커도 붙여주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갈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줬다 그래요. 하루는 아버지가 교회를 가셨대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겠죠. 분명히 아버지는 갔대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되게 정직한 분입니다. 꼬맹이 때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안 왔다 그랬대요. 선생님, 저 왔어요. 너 안 왔어, 안 왔어. 그러고는 스티커를 안 붙여주시더래요. 그 뒤로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요. 저런 선생님 밑에 교회에 나 몸을 담을 수 없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뒤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셨대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안 왔는데 왔다고 할지라도 온 게 어딥니까? 안 믿는 집에서 꼬맹이가 왔는데 온 게 어딥니까? 그러면 혹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속아주면서 그래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믿음을 심겨주고 선생님이 너 사랑한다 빠지지 말고 계속 와 엄마 아빠는 안 오지만 그래 너는 계속 와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없어지면요 이 조건이 되고 조건 온 사람만 주는 거야 나 너 온 거 못 봤으니까 스티커가 없다 너 안 왔잖아 여러분 안 왔는데 왔다고 행여나 할지라도 온 게 어딥니까? 안 믿는 집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가 자꾸 조건을 내걸면서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 그러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조건들 회사든 교회든 모든 조건을 보십시오 사랑이면요 덮어지는 것들 아이가 와서 떠들고 잠을 자고 장난치고 할지라도 온 게 어딥니까? 그리고 안 오는 것보다 온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다면 칭찬해주고 그래 그럼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예배 방해가 되니까 뭔가 우리 조건을 내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아버지 하나님 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70년 포로 기간 동안 다짐하고 다짐하고 돌아와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뭐 차량 봉사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대접도 하고 이 많은 했겠죠 그런데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이 조건이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가지고 현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 영혼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38년 된 병자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어나 가라 알겠습니다 일어나 갔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다른 날은 다 되는데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를 사랑하셔도 안식일만은 안 됩니다 안식일만은 절대로 뭐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돌아봅니다 내 속에는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다니고 때로는 내 시간과 내 지갑을 열고 이런저런 봉사와 땀을 흘리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우리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매일 합니다 누군가 해요 형제 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당번에 정해서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쓰레기통 매일 비워지고 있고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일을 우리도 한다고요 하는데 내 속에 혹시 유대인들처럼 다른 날은 다 되는데 안식일만큼은 그 고치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다 용납되고요 다 품어지는데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사랑이 식어가고 말라지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어제까지 됐는지는 몰라도 오늘은 안 됩니다 25분 안 됐으니까 내려가라 와서 떠들고 잘 것 같으면 그냥 오지 마세요 이 뭔가 우리만의 조건을 내세우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내 속에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하신 그 본질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안 됩니다 안식일이잖아요 안 됩니다 안 왔으니까 스티커 없습니다 25분 전 안 됐으니까 내려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계속 품고 나눠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많은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